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벌써 35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했고 오늘이 벌써 3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잠깐 돌아보면 큰 맥락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 음행, 그리고 소송, 그리고 창녀에게 가는 문제까지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쓴 편지에 그 주제에 답을 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우상의 제물, 그리고 교회 안의 예배 였죠. 이제 오늘 말씀인 15장에서는 부활에 관하여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쓴 내용에 답을 한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까지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 접한 소식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핵심 주제는 분명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활 때에 몸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15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각종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사후 세계를 막 그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들로 어떤 사후 세계들을 자기들이 설정해서 그것들을 그리고 보여주고 창작하곤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의 부활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즉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부활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을 더 넓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어려워하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아니면 뭐가 좋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라 하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전도를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 복음을 알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를 종종 걱정하곤 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알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자기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에 관하여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은 바울 역시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받은 겁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도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고, 이 네 표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매장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지 그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노환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53장 말씀에 나와요. 53장 9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강포, 폭력을 말하는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죽으신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리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서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그라는 분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덤이 있고 죽은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4절과 8절을 보시면, 일단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그분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질고 아픔을 말하죠. 우리의 아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겁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마 그가
죄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분명하게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어요.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그 제물을 대신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도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괴로움을 당하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도살장을 말합니다. 그 짐승들을 잡는 곳을 말하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께서는 조용하셨어요. 여기 내용이 왜 지금 제가 언급을 했냐면 성경대로라고 아까 말했죠. 그 성경대로라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이사야 5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예수께서는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 덕분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처벌이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 되심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앞에서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그분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성취가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 옆에 두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아리마대에서 온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시체를 넣어두었습니다.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아두고는 갔어요. 그때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61절에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갈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빌라도는 그 말을 허락합니다. 65절과 66절을 보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빌라도가 실제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서 지켜라 너희의 뜻대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비병이 돌을 봉인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무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매장 되심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었고 분명히 무덤 안에 매장되셨습니다. 심지어 그 총독 빌라도가 사람을 명해서 그 앞에서 지킬 정도로 그 무덤은 분명한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매장되신 그분께서는 성경대로 세 번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내용과 비슷한 암시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왜 나오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나의 그 밤낮 3일 있었던 그 물고기 뱃속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밤낮 3일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서로 인접하는 3일의 포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루는 밤에 시작해서 낮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날의 구별이 딱 잘라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밤낮 3일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까지의 시간을 3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기준으로는 일요일이 세 번째 날이 되는 겁니다. 이 3일을 예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과 연결시키셨어요.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는 3일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암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틀 후에 세 번째 날에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죠. 이것과 똑같이 예수께서도 이틀 후에 세 번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세 번째 날 새벽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되어 있죠.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기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번쩍이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죠.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그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고 죽은 자들의 장소인 무덤은 더 이상 그분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제3일에 그 세 번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예수께서는 제3일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인데요. 죽으심, 매장되심,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심입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만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나와요. 예수께서는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단번에 보이셨습니다.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고 합니다. 즉, 그 당시 시점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많은 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배에서 일찍 나온 것 같은, 뭔가 약간 덜 완성된 것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다며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많은 증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장되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보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더 적용이 되는지까지 살펴보아야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간단히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성도인 우리의 부활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죄와 처벌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부활의 소망까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인 거죠. 그 내용은 부활을 다루는 15장 곳곳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죽으심과 매장되심, 부활하심과 보이심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사에서의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실제로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에서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장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분명한 증거, 역사적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매장되신 거고 그 매장되신 그 무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께서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매장하심, 부활하심과 보이심,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들은 각각 같이 가는 것들입니다. 죽으심과 매장하심은 같이 갑니다. 부활하심과 보이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매장하심은 죽으심의 증거가 되는 거고 보이심은 부활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은 더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먼저는 바울 자신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전한 그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알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고 그 가운데 섰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는 효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리고 끝,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 겁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복음에 반응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붙잡는다는 거예요. 둘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 그대로를 왜곡되지 않게 원래 목적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 그대로를 왜곡되지 않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효력입니다. 바르게 믿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구원받게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복음의 효력을 경험한 예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나오는데,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 묘사합니다. 일찍 태어난 자, 완전하지 못한 자,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고발해서 잡아 넣으려고, 그 일을 행하려고 바울은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도라고 불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자라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자 그가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거예요. 그는 이 내용을 10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가 지금 그의 현재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로 효력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변화된 그는 정말로 사도들 모두보다 더 엄청나게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라고 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의 현재의 삶의 방식까지도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역사적인 증거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분께서는 매장되셨었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붙잡으면,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에 10절에서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나 그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나와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같이, 이렇게죠. 이렇게 바울을 포함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였대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믿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이어지는 부분을 미리 보면 왜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바울의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장되심과 부활하심과 보이심을 우리는 이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게 돼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남아 계십니까? 지금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면 정말로 그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고 또 전하고 그대로 전해와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 왔다면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변화된 복음이 그것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라도 복음을 헛되게 믿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여쭙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복음을 받은 우리의 태도가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